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일 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9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었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이 그른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느덧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욥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죠. 그러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인과 원인이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원인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위로가 아닌 정죄의 말을 그렇게 쏘아붙이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을 통하여 자복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꾸만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무죄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이 이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L자로 시작하죠?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 엘리후는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내 끼기 싫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욥을 향해서는 당신이 진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 라고 욥을 향하여서도
한마디 하고 새 친구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욥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말로만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라. 욥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냐?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느냐? 어떻게까지 심판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뺏어갔잖아요. 10명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갔습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게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욥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대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증거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도 이 새 친구는 추측이자 추측.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과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막 엘리야가 욥과 새 친구를 향해서 또 자기 입장에서 내가 말 안 하고 형님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도저히 참다 내가 한마디 합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해요.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또 누군가가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5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을까? 욥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이니까 이 5명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5명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특히 엘리후와 욥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욥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라는 것은요 묘사죠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격노하시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우레와 같이 폭풍처럼 이렇게 임하셔서 욥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욥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무지하여 생각이 어두워지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무지한 말을 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욥을 향하여 말하니까 욥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이 무지한 인간아 이 말이에요. 이 무지한 인간아 네가 무지해가지고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바로 말할 줄 모르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네가 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네 날 잘 믿는다며 네 날 잘 섬긴다며 네 매번 나한테요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 그런데 왜 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네 나 잘 모르네? 나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향해서 그리고 욥을 찾아온 4명의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지혜예요. 내가 누군지 한번 잘 들어봐 라고 하며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허리 딱 묶고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질문할 테니까 딱 대답해. 이 말이죠. 자, 질문이 뭡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뭡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거 알면 한번 대답해봐. 이 말이죠. 그리고 어?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생겨날 때에 그 바다를 이렇게 바다라는 경계선을 만든, 즉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대답해봐.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은요.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땅과 바다를 만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요. 땅과 바다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까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셋째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둘째 날이요. 뭘 만든 날이냐면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든 날입니다. 궁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물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주머니. 그래서 이 궁창을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과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주머니. 그래서 위에 있는 궁창은 이제 오늘날 하늘이 되고 밑에 있는 궁창은 뭐가 됩니까? 바다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궁창을 나누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이 되어서 이 물밖에 없는 이 물들을 한 곳에 모아요. 한 곳에 모으니까 이제 무엇이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평평하면 안 되겠죠. 어느 한 부분이 깊숙하게 움푹 파야 되겠죠. 움푹 파니까 한쪽은 움푹 파니까 한쪽은 치솟아 오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묻이 드러났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곳을 뭐라 했다? 땅이라 했고,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뭐라 했다? 바다라 했다. 그게 몇째 날? 셋째 날. 금방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날에 이렇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너 어디 있었니? 땅 만드실 때에 땅의 도량줄을 가지고 땅을 측정하고 이렇게 아프리카는 어떻게, 남미는 어떻게, 아시아는 어떻게,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만드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높이는 얼만큼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만드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니?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가? 그 모퉁이들 누가 놓았는가? 누가 그렇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어? 땅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땅이 그냥 생긴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나 땅이 되음과 동시에 한 곳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바다가 생기죠. 근데 이 바다를 향해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다가 땅을 이렇게 범람하면은 어, 땅에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두시죠. 그게 금방 읽었던 8절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문을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하며 어, 문빗장을 딱 잠가서 아무리 파도가 높이 치솟아서 이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느 순까지만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으셨습니다. 일명 헤일이라고도 하고 좀 더 큰 파도를 쓰나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파도, 아무리 큰 쓰나미도요, 그게 한 번 육지로 왔다가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딱 나누셔서 경계를 삼으셨다. 바다는 절대 육지를 어,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은 땅과 바다만 만드셨느냐?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 땅 위에 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동물들과 사람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 바다에 어, 생물체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늘에도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종류대로 새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그냥 허투루 생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바라보는 저 바다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14절. 뭐라고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땅끝. 하나님께서 땅끝을 붙잡고 계신다. 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이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 땅끝 가봤니? 땅끝마을 가봤는데 해남이 땅끝마을. 그건 땅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끝. 제가요, 재밌게 보는 유튜브 중에 여행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남극에 가는 그런 음, 내용을 담은 게 있어요. 노홍철하고 이게 빠니보틀이라는 이게 여행자하고 두 사람이 어, 그 남극까지 가서 이제 12일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쭉 봤는데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 흔히 땅끝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와 남미까지 가는데요. 남극까지 가는데 1,500만 원. 저는 죽었다 살아나도 못 갈 것 같아요. 땅끝. 여러분들 땅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땅끝 가봤니?라고 묻고 계셔요. 나는 그 땅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붙잡고 있는 존재야. 땅을 만드신 분이 땅끝까지 갈 수 있죠.
또 깊은 바다. 얼만큼 깊은 바다. 우리 인간이요. 깊은 바다를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자 몇백 미터입니다. 몇백 미터. 필리핀에는 10,000m가 넘는 그런 깊은 바다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음, 무인 기계들이 이렇게 그 밑을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바닷속을 관찰하고 또 탐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깊은 바다 얼마큼 들어가 봤니? 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기자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깊은 바다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땅 끝에 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든지 그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역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요, 리오야단이라는 어떤 동물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인간들은 이 동물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야기했잖아요. 음? 길들일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4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이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너희들 이 동물 두려워? 무서워?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내 거야.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건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질문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단순히 땅과 바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이 세상의 생명들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권자야. 그러므로 나는 왕 중의 왕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왜 자꾸만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까?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한번 이야기해봐. 내 하나님은 이만큼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만큼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넣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내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실질적인 적용인데요. 우리 인생의 깊이를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 인생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땅과 바다라는 그 단어를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 잉태될 때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출산할 때에, 우리는 그건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 뭐 대부분 이제 2살, 3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인간으로서 시작할 때 제일 첫 기억이 언제부터입니까?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시죠. 네 땅끝까지 가봤니?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봤니? 네 인생 어디까지 살아봤니? 네 인생의 깊이가 얼마큼인지 아니? 라고 묻고 계셔요. 내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깊이 살아,
살아서 그것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당장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살아야 되는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같이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정작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 인생을 어디까지 경험해 봤어? 얼만큼 깊이까지 알고 있니? 우리는 no, 주님 모르겠습니다. 50평생 살았지만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에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지금 우리 애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못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불후의 명곡을 보셨습니까? 뭐 저는 안 봤는데 하도 그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불후의 명곡은 거기 세계의 뭐 커플 이래가지고 이렇게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총 5상이 나왔어요. 5상. 음.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던 박유라는 형제하고 송지연이라는 자매가 한 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이 옛날에 이제 서세원 그 부인 있잖아요. 그분하고 또 다시 이번에 또 결혼한 그 남편하고 뭐 그리고 또 최혜선이라는 개그우먼하고 또 독일 남편인 스테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5가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5커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 아, 전부 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름대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박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 언급했죠. 어느 날 회식하고 난 다음에 눈 뜨니까 전신마비, 눈만 깜빡깜빡, 손 하나 까딱 못하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적처럼 하반신은 여전히 서지 못하지만 상반신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 쭉 있는데에 그 신경 중에 머리카락 하나 한 가닥이라도 그렇게 신경 하나가 살아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정말로 신라 같은 하나의 어, 신경이 살아나서 이 상반신이 회복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혼자 차도 운전해 다니고요. 뭐 웬만한 거 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걷지 못할 뿐이지 막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요.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출신인 송지연이라는 또 이쁜 아가씨를 또 만나가지고 이제 올해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그때에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다?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아픔을 만져 주시고 그 시련을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며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집중적으로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생각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끝까지 여호와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